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되었든 혹은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눈만 뜨면 세상 이야기를 접합니다. 텔레비를 틀어도 또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온통 세상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듣고 언제 봅니까? 들을 기회도 볼 기회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이야기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장경 무슨 목사님이었습니다. 분이 텔레비도 자주 나오시고 설교도 아주 재밌게 웃기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 자기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설교 시간에 좀 웃겨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또 공부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듣는 곳이 아니죠. 웃긴 이야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동적인 이야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교회에서만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나와서 들을 때 그런 세상 이야기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이야기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없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없고 또 전해줄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하나님 이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을 가서 정기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그때부터 열심히 막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도 해서 좀 살도 빼고 그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면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죠. 항상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 가서 제 이야기를 할까요? 의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사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신을 차립니다.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뇨는 전 단계, 복부 비만에 지방간이 있고 뭐 신장도 별로 좋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금방이라도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오면 열심히 또 운동을 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지속됩니까? 몇 달 하다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또 이렇게 되죠. 제가 한동안은 매일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몸무게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 이제 계속 봤죠. 그래서 이제 몸무게를 계속 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좀 살이 쪘네, 살을 빼야겠다고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체중계에 안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5kg가 쪘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몸매가 지금 5kg 찐 몸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계에 매일 올라가면 내 몸무게를 아니까 뭐 찌면 운동하려고 빼기도 하고 이제 조심을 하게 되죠. 의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건강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자리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예배당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해서 반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우리 안에 더 귀중한 것이 있고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외부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사이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힘든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영이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처럼 안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역할이 여러분 어떤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은 받아들이는 역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TV 안테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정의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혼은 우리의 모든 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이런 혼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내리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몸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혼을 다스리고 인간의 혼은 인간의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르지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뤄서 그것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이뤘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그런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런 모든 질서가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엉망진창인 그런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한 몸을 이뤘는데 그런 모든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치와 조화가 깨어지면서 혼이 영에 반발하게 되고 또 육이 혼에 반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엔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영은 무엇이고 또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화 대신에 트러블이 가득 찬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반역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질서를 깨고 반역한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인간 안에는 모든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 질서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음은 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분리는 무엇입니까? 타락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분리되는 그런 1단계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2단계의 분리는 우리 안에서 혼과 육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타락하면서 그 질서가 깨어졌을 때 혼과 육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외부 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이 그때부터 우리의 육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여러분 혼이 우리 육을 통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혼이 육을 통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쾌락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것에 골두하게 되는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은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분부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금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죠.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리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wait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동하면서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기다릴 때 뭐 기도하면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고 뭐 큐티하면서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았습니까?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으로 한 발자국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혹시 자기들에게도 그런 죽음이 찾아올까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부활의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요지가 지금 여러분 어떤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이제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또 부활의 의미도 전혀 모른 채 이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본 문맥을 보면 전혀 엉뚱한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말처럼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에게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도 모르고 입니다. 부활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한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런 그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될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분부하셨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혼란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본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까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되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거룩하신 성령을 즉각적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순식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단의 영이 그들을 지배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자 그들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 특별한 쪽집게 가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고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분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유가 14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분부를 들은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좁은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번째 주의하는 그런 이제 오후 예배 그런 연합 기도회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를 통해서 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련되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 인도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기에 맞춰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할 때 그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악기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무슨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인도자가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인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그건 역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도 없었을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분부하신 대로 그냥 모여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부터 각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하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 한 중턱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다 보면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실핏줄이 터졌던 그 피가 땀방울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졸면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야,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내려오셨죠.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졸며 자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 또 야고보도 그와 같이 똑같이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아마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잡히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때 제자들의 형편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은 한심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진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일이 터져서 내가 앞장서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아니 5분 후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간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 이게 똑같은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간구 똑같은 말일까요?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간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감없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주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여러분 지기 위해서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에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하죠? 그 군인을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장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지급하고, 또 먹고 자는 모든 부분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나라가 책임져서 먹고 또 훈련하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게 다 이렇게 책임져주고 조달해 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급품이 너무 잘 나와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모든 부분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럼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될 때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세 번역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이시지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병들었습니다. 왜 병들었죠? 사단의 영을 우리의 영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의 삶이 질서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노화가 온 지가 한참 돼가지고 뭐 작은 글씨도 보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아래 부분은 그래서 뭐가 있죠?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볼 때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안경을 벗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안경을 딱 끼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안경을 끼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역사가 보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역사가 보이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안경을 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항상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